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지 어제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다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또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의 국가들도 좀 차례대로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격리를 시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 왜 중국은 다시 이렇게 시작되고 있을까?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이 많은 감염자들이 있고 고생할 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확진자가 없고 또 잘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팬데믹을 끝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주 이 마을이라든지 도시 자체를 이동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몇 년째 되니까 도저히 그 중국의 인민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봉쇄를 풀어달라고 나중엔 이 정권이 뒤집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격앙돼 있고 참지 못한 수준이 되니까 풀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걸 컨트롤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체제 우월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데이터를 자꾸 꺼내고 자꾸 감추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뚜껑이 열리고 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다시 이게 시작이 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체주의, 다시 말해서 개인보다는 집단, 또 자유보다는 능률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의 chế 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너무 이렇게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게 되고 결국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 나라의 목표, 어떤 사회의 목표가 잘못 정해지게 되면 이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목표,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또 매우 덕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보람되고 복되게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목표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새 첫 주에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여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 끌려와서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오히려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목표를 잘 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과거에 성공했던 모든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우리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생각하고 추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굉장히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둬놓지 않으면
기독교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유럽의 전체에 퍼질 걸 염려해서 그걸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크고 그에게 열매 있는 삶이 나타났는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와 하나님을 못 얻은 사람입니다. 구약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이름은 유럽 전체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관리들이나 또 유력한 황제들이나 왕조차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버리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명예와 레퓨테이션을 이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도의 바늘에 올라섰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쓸 정도가 될 때는 이미 로마 전역에 제국 전역에 위대한 사도로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이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만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이나 지금의 성공을 붙잡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 그런 목표가 자기의 목표였다면 그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이루고 싶은 모든 인생의 성공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랍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이미 받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다 버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골이고 목표지 사람들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따르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미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바라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는 성공적인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뤘던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나의 미래를 발목 잡는 그런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묵은의 짐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붙잡고 싶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다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미래입니다. 과거의 것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연연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었던 실패였던. 그런데 내가 정말 연연해하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길 미래입니다. 현재 나 앞에 있는 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표를 가진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성공하면 그게 행복이지만 우리는 먹고 입고 행복한 것으로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높아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을 향한 목표가 아니고 하늘을 향한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잘 버리는 거예요. 잘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잘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버리고 잘 붙잡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원망과 아쉬움은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과거는
그걸 자꾸 되새기고 자꾸 마음속에 떠올리고 자꾸 입 밖으로 꺼내고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줄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자꾸 꺾게 만들고 우리의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과거의 삶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과 상처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일을 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든 죄된 것, 욕된 것, 거짓된 것, 세상된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장강박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저장강박증. 저장에 강박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병인데 이건 모든 물건이든지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한번 잡혔던 물건은 버리지를 못하는 병이에요. 이것도 병입니다.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이런 사람들 텔레비에 가끔 보면은요, 그 집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돼요. 자기가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앉을 곳도 없어요. 음식을 하러 가려면 방에서 거실에서 이 싱크까지 말이죠. 헤쳐가야 될 정도로 그 쓰레기가 많은데 그거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상쾌해야 될 자기의 삶의 공간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공간으로 바꾸면서도 이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또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어두운 마음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잘 버릴 수 있고 다 깨끗하게 치울 수 있고 항상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에 충분하도록 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과거의 추억과 기억이 아닙니다.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단맛이 있고 건강한 맛이 나오지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은 굉장히 거부입니다. 로마 시대 굉장히 재산이 많고 노예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재력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한 장짜리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성경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이 큰 재력가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가 큰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너무나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의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바로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사면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과거가 계속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귀한 교회 일꾼이지만 그래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오네시모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내가 이 빌레몬에게 당신에게서 도망갔던 오네시모의 사면을 요청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큰 손실을 끼쳤다면 내가 같이 갚아주겠다. 그런데 내가 믿기에는 이 빌레몬이라는 이 훌륭한 성도는 사도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난 믿는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인품과 신앙을 믿고 사도가 머리를 숙이고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 출신 크리스찬 이 청년의 사면을 부탁한다고 얘기할 때에 빌레몬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믿고 순종했어요. 또 오네시모를 그날로 사면시켰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어요. 함께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모두 다 합력해서 과거의 그 악몽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를 열었어요. 근데 이것이 마음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노예로 도망가던 그 시절의 모습 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노예였던 그 사람, 온통 분노와 상처에 쌓여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받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네시모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편지가 아니고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편지가 된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하나가 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씻어내고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잘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잘 붙들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하다 말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다 내일 보고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는 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능력 있는 믿음,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열심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왜 열심을 냈을까요? 생명과도 같은 귀한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밤낮으로 수고하지 않고 애써야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 중에는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책망받은 한 사람의 종의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칭찬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야단맞습니다. 얼마나 야단맞았는지 악하고 게으른 쪽이래요. 게으른 건 이해가 되는데 막 악하기까지 하네요. 막 주인의 진노가 굉장히 큽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가만히 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큰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한 죄. 무엇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우리의 시간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특별한 선택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준비하는 계획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계획들이 열매냅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혀놓고 게으르게 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그걸 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달란트를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 생각하고 주인이 안타까워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Purpose Driven Life라는 유명한 이름을 썼는데 그런 책도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냥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다가 자식 놓고 나중에 장가 시집 보내고 내가 인생 끝나고 은퇴하고 편안히 사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 중에 우리를 불러서 특별히 구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예배를 세우라고, 또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를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봉사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왜 씨를 뿌리는데 이 시편 말씀에 눈물을 흘린다고 할까요? 왜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이 기쁜 일인데 왜 눈물을 흘리냐고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뿌리긴 뿌리는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가 잘 될지, 정말 이게 잘 내릴지, 이 추위와 더위가 제대로 이렇게 씨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을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 믿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조건을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씨 뿌리는 일을 멈추게 되면 그 씨가 떨어져서 앞으로 30배, 60배, 100배, 10배가 맺어져야 되는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지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기쁨으로 큰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여러 가지 질병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찬양받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부름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이 책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6.25 전후로 이 평양에 기독교인들의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말이죠. 북한의 해방 이후에 이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공산정권이 세워지잖아요. 공산주의 기본이 뭐죠? 유물론이죠. 유물론의 기준이 뭐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철학적인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한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나쁜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당시 평양을 주변으로 신의주나 원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DNA를 이용하던 겁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부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전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아무도 등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집안 아이들은 취직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딱 5년 정도 공산정권이 이렇게 지배했는데 교회가 거의 다 망가졌어요. 지도들 다 감쪽같이 잡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6.25 전쟁이 났을 때 5년간 공산정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때 신의주에는 2,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평양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주일날이면 평양에 물건 사러 갈 수 없었다고 다 문 닫아가지고 교회 가더라고요. 예전에 제사 모시고 절에 다녔던 사람들이 전부 장로 목사,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다 앉아 있으니까 평양시내 주일날은 물건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교회 가서 앉아 있고 교회 주일날은 장사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니까 다 교회만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곳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권력이 들어서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6.25가 났습니다. 6.25 나는 거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야,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전쟁을 통해서라도 적화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합니다. 남한으로 다 내려가자.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남쪽으로 1950년 전에 다 내려온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서울 주변에 거기에 뭐 다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그들이 번 돈으로 뭐를 했느냐 다 교회에 세웠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곳곳마다 세웠어요.
사실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는데 북쪽에서 집 뺏기고 학교 뺏기고 직장 뺏기고 교회 뺏기고 핍박당하고 나중에 생명의 위협조차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본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교회들을 크게 부흥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한의 교회들은 북한 교인들에게 빚이 많아요. 순교적 신앙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그들은 깨닫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사람이 좀 가고 중간에 그만두는 신앙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총살당하고 잡혀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앙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크게 하나님 앞에 선교 신앙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나라의 물질의 복도 더해주시고 세계에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고 순종해서 이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 땅에서 열매 맺지는 못했지만 남한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열매가 또 세계 곳곳에 흘러나도록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단지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나아졌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려고 애를 쓰다가 우연한 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내가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헌신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랬는지 자기만 혼자 봉사하고 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년이 지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혼자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